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임성택 장로님께서 남성교회 회장님이신데 아주 중요한 광고라고 저한테 꼭 부탁을 하셨습니다. 6월 6일 날 노예에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미평초등학교 체육관을 저희들이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정희 권사님 우리 남편분이신데 무료로 저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달 토요일 그리고 6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5번 우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나오셔가지고 운동을 꼭 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처분과 경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잠깐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고의로 이게 죄가 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의로 죄를 짓는 하나의 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1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가 르우벤 지파 사람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그리고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총 합쳐 보면은 고라 외에 253명이 고라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왜 이 고라가 이런 반란을 일으켰는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살펴보면 왜 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족보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맨 위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 야곱이에요. 자, 야곱에게 아들이 12명 있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12명 이름을 다 적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마지막에 베냐민까지만 이렇게 4사람만 적었습니다. 자, 모세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레위 아들 레위는 사람 이름이죠. 야곱의 아들 이름이에요.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이 요게벳은 누구죠? 모세 엄마. 모세의 엄마예요. 자, 근데 이 모세는 레위의 3 아들 중에 2번째 아들인 고앗의 자손이었습니다. 고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4명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모세는 고앗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의 후손이었어요. 자, 족보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앗의 두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고라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집의 이 사촌인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막내 작은 아버지, 예, 우시엘 집안의 장자인, 예, 엘리사반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 읽으면 엘리사반은 레위 지파의 지휘관이 되었어요. 세 번째 아들인 헤브론은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큰 집의 두 아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되고 대제사장도 됐어요. 그리고 저 막내 집안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반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네 둘째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한 자리 차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죠. 섭섭하고 또 뭐예요? 질투도 나고 시기심도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 고라가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도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사촌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요, 이 고라는요,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고라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요 구별된 성별된 지파 지파잖아요. 자, 그런데요 레위인의 이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라가 지금 뭘 요구하느냐? 자기도 제사장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탐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라의 반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의 이 반란에 대해서 르벤 지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저 르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이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고라가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동조를 이끌어내서 자기의 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3절 말씀은요 고라가 모세와 레위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다.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야,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해.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에게도 함께 하고 계신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나 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데 왜 너희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다 모든 백성과 다 함께 하신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너나 나랑 우리 똑같다. 자, 이런 논리를 내세우자 사람들이요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라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불러 세우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라가 아론에게도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요 직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것도 무슨 뜻인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아론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축복권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6장. 지금 우리 본문 다시 펴서 봐야 되니까 놔두시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평등하다는 이 어찌 보면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보편 타당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자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저 강남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놀라워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고라랑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똑같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똑같이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이니 똑같다. 목회자 필요 없다.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다 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성경의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는 뭡니까? 신본주의예요. 만약에 성경의 가치가 민주주의였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아론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투표로 뽑아야겠죠. 근데 투표로 뽑지 않았어요. 어떻게 뽑았으면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 임명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택했는지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 모세 너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나와도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반란을 한번 일으켰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나병으로 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신본주의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택한 믿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는요,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읽어야 알아요. 여러분이, 저도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야 아는 거예요. 알아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신본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라가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를 높인다 라고 하면서 모함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데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 나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다닌다, 이렇게 만약에 나를 공격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감정이 상하든가 아니면 싸우든가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요, 그렇게 고라가 자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모함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거예요. 모세가 고라의 그 공격하는 말을 듣고 모함하는 말을 듣고 엎드렸어요. 자, 히브리어,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모세가 들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모세가 고라의 말을 듣자마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라의 모함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고라 무리들이 노리고 있는 자신의 지위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인 적이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라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은요, 모세는요, 지금 기껏해야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요, 고작해야 고라 포함해서 254명이에요. 254명 모세가 제압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사람 동원해가지고요, 야, 쟤들 다 잡아넣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려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지 않죠. 문제가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떨 때는 혼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해요. 혼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게 되지 하면서 막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제 마음이요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마음속에 두려움도 들고 분노도 일어나고 불안감도 일어나고, 그래서 막 이러저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막 이런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마음이 더 괴로워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이 될 때는 언제냐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엎드릴 때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두렵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제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을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과 문제를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를 맡기라 그러셨어요. 맡긴다라는 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완전히 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쌀가마니 예를 들어서 20kg짜리 들고 있는데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누군가에게 맡기면 제 어깨는 어떻죠? 가벼워지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로 내어 맡기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모세는 레위 지파 고라가 주동하여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자 엎드려 기도한 이후에 고라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모세는 고라의 무리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고 했어요. 향로에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은 회막 문 앞으로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향로에 불을 담아서 회막 문 앞으로 나오게 되면 누가 거룩한 자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나한테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남한테 그렇게 물어요? 내 편 드는 사람한테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까? 언제?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생각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판단하시려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내일일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왜 내일이죠? 왜 내일일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고라 자손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죄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면요, 우리 중에 온몸이 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하도 맞아가지고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시간과 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란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 즉시 돌이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왜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병원의 병원장이셨어요. 그럼 얼마나 재산도 많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산이 많지만 굉장히 검소하셔가지고 뭐 10년이 넘은 그 당시에 작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 집사님이, 병원장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냐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샤워하고 나와서 안방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문갑에 머리가 부딪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일 새 차가 집 앞에 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차 탈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이 있으면은요,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며 모함하자 모세는 내일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고라와 레위 자손에게는 이 레위 자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확인시켰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는요, 지금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이 얼마나 그 레위인의 직분과 사명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아주 귀중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느냐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사역과 직분을 크냐 작으냐, 귀하냐 천하냐, 높으냐 낮으냐로 구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직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냐,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에게 집중을 하고 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내가 충성을 다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자,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이 남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왜 돈을 적게 남겼느냐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뭐냐면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명 감당하면은요, 죄를 지을 뿐인 거예요.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거쳐왔던 두 교회가요, 제가 있는 동안에 하여튼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막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기도하지 않고 일해가지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